요즘 이상하게 예전 같으면 마음이 1000번은 흔들렸을 상황인데 그냥 그래 각자 삶이 있지 하고 넘어가는 분 계신가요? 예전에 나는 절대 이렇게 못 넘겼을 텐데 요즘에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예전만큼 요동치지 않고 괜히 붙잡아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날 줄 알게 된 분들 아마 적지 않으실 겁니다. 진짜 평생 인연이 올 때 이상하게 먼저 당신 삶이 바뀝니다. 상대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신호는 당신 마음에서 시작돼요. 사람이 먼저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빌려서 평생 인연이 가까워질 때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4가지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인연인지 조금 더 분명해지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딱 한 사람 얼굴이 유난히 먼저 떠오르신다면 그분을 마음 한쪽에 살짝 모셔둔 채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평생 인연이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감정이 휘몰아치고 단숨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요란한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조용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인연은 멀리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틈에서 아주 작은 변화로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똑같이 출근하고 밥 먹고 똑같은 집,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조금씩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며칠이나 마음에 담아두고 뒤척였던 말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내 마음을 쉽게 놓아줄 수 있게 되고 연락이 잠시 뜸해져도 불필요한 상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던 내가 이제는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 하고 괜히 마음을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또 예전 같으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면 요즘은 내가 이분께 진심으로 대했는가, 내 마음은 정직했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고요한 변화를 스스로 알아채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누군가가 다가와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내 마음이 예전처럼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은 다르게, 조금은 느긋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분도 분명 사정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예전보다 상대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조금은 넓은 시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고 울분을 삼켰을 일도 이제는 내가 할 만큼은 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는 놓을 때도 됐다. 하면서 천천히 손을 놓아줄 줄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심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은 그대로 있지만 그 정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이처럼 내 마음이 전처럼 거칠게 요동치지 않고 조금씩 고요해지고 가라앉는 모습이야말로 부처님 말씀에서 말하는 인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첫 번째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보는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맑아지면 그 안에 그림자가 또렷이 비친다. 물이 흐리고 흙탕물이 가득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고기가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시끄럽고 불만과 욕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눈앞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 관계가 좋은 인연인지 아닌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분명히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서 한두 번 친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집착해 버릴 때도 있죠. 반대로 나에게 조용히 잘해주는 사람인데도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허기져 있으면 그 고마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심심할 때 연락하는 사람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누가 나에게 진짜 좋은 인연인지, 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으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예전 같으면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을 인연들도 이제는 담담하게 보내줄 수 있게 되셨다면 그것은 정이 메말라서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깊어지고 사람과 관계를 조금 더 지혜롭게 보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부처님 말씀대로 당신 마음의 물이 서서히 맑아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히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은 척, 속은 답답해도 여유 있는 척, 정말은 힘들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고 허세를 부리며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가족을 대할 때도 내 속마음은 깊이 숨겨두고 겉으로만 웃으면서 가볍게 농담하고 대충 넘기며 진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곤 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했다가 혹시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 정도 속사정은 굳이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얘기를 깊이 나눌 사람은 몇 안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라는 것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면 그렇게 겉으로만 번지르르 맞춰지던 인연은 어느 순간 큰 싸움 한 번 없이도 조용히 흩어지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나를 특별히 꾸미지 않아도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내 곁에 오래 남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휴대폰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이 있어도 진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부처님께서는 참된 인연, 참된 벗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되 상처 내지 않는 거울과 같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게는 해주지만 그걸 빌미로 나를 함부로 비난하고 찌르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나를 낮게 보거나 무시하거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조금씩 더 솔직해지고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직해질 수 있을수록 내 마음은 오히려 훨씬 편안해지고 숨이 트이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많이 모자라긴 해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나 자신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이 바로 이런 인연 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나 자신이 작아지는지 아니면 조금 모자란 나여도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지 조용히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인연을 여기저기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미 맺어진 오래된 인연을 지키고 다듬는 일이 훨씬 더 소중해집니다. 오래 본 만큼 서로의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섭섭했던 일도 분명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분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나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 하고 여러 번 마음을 풀어주고 덮어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겉으로 꾸민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기쁜 날의 웃음과 힘든 날의 눈물을 함께 겪어온 삶의 동행으로 대해줍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오랜 세월 함께 겪어온 인연이야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거울 같은 벗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맞추고 참지 않아도 삶의 방향이 비슷하게 흐르는 사람이 점점 더 편안하고 곁에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항상 내가 먼저 참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맞춰야만 겨우겨우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을 비우는 것도 대부분 내가 해야 하고 기분을 맞추는 것도 대부분 내가 맡아야 하고 연락을 먼저 하는 것도 늘 내가 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결국 내가 한 발 물러서야만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설령 오래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늘 피곤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말 못할 씁쓸함과 허전함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따로 우리 이렇게 맞춰서 살자 하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생활 방식과 생각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기준과 우선순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태도, 말과 행동에서 지키는 기본적인 예의, 삶을 대하는 기본 자세 같은 것들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서로를 가르치려 들 필요가 거의 없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나를 세우며 부딪힐 일이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각자 살아온 길은 모두 다르고 겪어온 환경과 상처도 다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저분도 나처럼 이렇게 버티며 살아오셨구나 하는 조용한 공감이 쌓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두고 강물은 스스로 바다로 흐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인연은 억지로 끌고 가고 억지로 잡아두지 않아도 서로의 걸음과 방향이 자연스럽게 같은 쪽으로 기울어 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조금 빨리 가면 잠시 속도를 늦추어 같이 가주고, 상대가 힘들어 뒤처지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지켜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서로를 재촉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같이만 가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바로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은 늘 어딘가로 앞다투어 달려가야 하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같은 풍경을 나란히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행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내 곁에 한두 분이라도 계시다면,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자주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오래오래 믿고 기댈 수 있는 평생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한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는지가 어느 날 문득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남을 흉보는 말과 뒷이야기가 입에 자꾸 오르내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마음이 허전하고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며 재밌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는 찜찜함과 불편함이 남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말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남 흉을 보는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게 될 때에도 그래도 그분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괜히 더 바르게 살고 싶고 남에게 덜 상처 주며 살고 싶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함께 있는 동안에는 웃고 떠들며 평범한 대화를 나누어도 헤어진 뒤에는 마음이 이상하게 시원하고 가벼워지고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있다는 작은 안도감이 생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인연은 내 마음을 좋은 쪽으로 빚어주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곁에 두는 사람은 결국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모양을 천천히 빚어가는 힘이 됩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점점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어떤 인연은 나를 조금씩 더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인연은 자꾸만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어떤 인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것들을 하나라도 더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벗과 함께하느냐가 곧 그 사람 마음의 모양을 보여준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인연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메말라 가는가? 이것을 한 번쯤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인연을 가장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삶이 순조롭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 보입니다.
경사가 생기면 축하해 주는 사람들, 좋은 소식을 나누면 함께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경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바닥을 찍었다고 느낄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시기에 누가 내 곁에 조용히 남아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 인연의 깊이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 실수와 약점을 들었을 때 나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의 말로 몰아붙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고 먼저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묻고 긴 한숨부터 함께 내쉬어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며 다그치기보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혼자 얼마나 애썼냐? 하고 먼저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점은 분명히 짚어주시지만 그 잘못 하나로 나라는 사람 전체를 버리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해봅시다. 이번에는 내가 옆에서 도울게요. 하고 손을 잡아주는 인연이 세상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바로 고통의 시기를 통과하고서도 내 곁에 조용히 남아있는 진짜 깊은 인연, 평생 인연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고통은 인연을 억지로 시험하기 위한 채찍이라기보다 이미 맺어져 있는 인연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편할 때만 함께 있는 인연인지, 어려운 때일수록 더 먼저 찾아와 주는 인연인지, 이 차이가 평생 인연이냐 아니냐를 뚜렷하게 갈라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과 명예와 체면보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유대를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오히려 더 편안한 얼굴로 다가와 주는 사람, 내가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 더 자주 연락해 주는 사람, 그분이야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진짜 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벗이 우리 인생에 단 한두 분만 계셔도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몇 사람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을 다 써가며 붙잡느라 속을 태웠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놓아줄 수 있게 된 인연들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몇 분의 얼굴이 천천히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생활하는 방향과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지인들, 그리고 함께 있으면 괜히 내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분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로웠던 시기에조차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곁을 지켜주셨던 얼굴이 하나, 둘, 셋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오늘 하루 안에 길지 않아도 좋으니 짧게라도 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제 곁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형님, 누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한두 마디가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평생 인연을 더 단단하게 잇고 깊게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세월의 좋은 인연들이 더해지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이 오래도록 건강하시며 서로에게 따뜻한 거울 같은 벗이 되어 가시기를 부처님 전에 함께 마음 모아 발언드리며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